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오순절의 성령 체험을 합시다. 오순절의 성령 체험을 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아는 게 많으신가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건 지식이지요. 성경 공부 좋죠. 그러나 공부로 끝나면 문제인 겁니다. 식자후환이란 말이지요. 아는 게 병이란 말입니다. 요즘 신자들은 아는 것도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물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종말론에 대하여 아는 게 없어요. 신앙인들은 신앙생활 할 때 알고 믿고 받고 사는 것이야만 합니다. 그것도 바로 알고 크게 믿고 많이 받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많이 보고 알았습니다. 성령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약속하시고 부탁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우리는 인사합니까? 여러분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신가요? 그렇게 인사하지요? 안녕하지 못하니까, 평안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인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체험을 한 겁니다. 십자가 통하여서 사죄의 체험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속죄함을 받은 겁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축복과 승리를 가로막습니다. 회개하고 속죄함 받는 것, 이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두 번째 체험은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부활한다. 그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생명의 부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입니까? 죄에서 용서 받으셨나요? 두 손 들고 발구르며 찬양하는데 당신의 죄는 사해졌나? 그 말입니다. 내 죄는 사해졌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회개 없이, 죄사함 없이 천국은 없습니다. 나의 간증입니다. 저는 모태 신자였습니다. 신학대학에 갔지요. 학장님과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 거듭났소? 물으십니다. 예, 거듭난 셈이 있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궁금합니다. 나는 진짜 거듭났나? 대학 입학하고 첫 학기에 교원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회개라고 말합니다. 나는 통학하면서 공짜 기차 타고 다녔습니다. 나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밤에 남의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닭살이 했습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니까 당시 공짜 철도 타고 공짜 전차 기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저 무이심차했던 사람이 회개한다면서 철도 총장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철도 총장이 놀란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체험을 하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둘째 체험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부활 체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낙원으로
불신앙의 사람들은 음부로 갑니다. 죽음과 더불어서 가는 게 달라요. 한 교회 다녔어도 한 교회에서 10분 맡아서도 달라요.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잘못 믿는 사람은 음부로 간단 말이지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낙원에 간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음부에 간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대속의 죄 없이 아무렇게나 교회만 다녔다고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다시 산 체험이 있어야 즉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부활로 동참하여 다시 산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승리하는 신앙인들이지요.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불신자와 같습니다.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같단 말이에요. 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활 철학 갖고 살지요. 회개 없이 거듭남 없이도 신학대학 다닐 수 있어요. 거듭남 없이도 장로도 되고 목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의 교수가 창세일장 일지를 믿지 않고 장교신학이 아닌 신진화를 이야기하지요. 이런 게 말세 증조입니다. 여기에 속한 목사가 어떻게 영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구변이 좋아 말을 잘합니다. 먹어보지 못한 귤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 맛은 모르지요. 구변이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체험입니다. 바로 오순절의 체험입니다. 본래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지요. 이날은 처음 익은 열매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에 5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16장 10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대로 내 힘을 다하여 내 힘을 다 예물을 드리라. 둘째는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로 레위인과 우고하는 너희 중에 지식과 자식과 과부로 더불어 지켜라. 세 번째 신명기 16장 여호와 앞에서 지켜라. 네 번째 줄기에 지켜라. 다섯째 옛적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켜라. 오늘날 맥주 감사들도 오순절에 지키는데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 회개의 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오순절이어야만 합니다. 저도 지성이라고 착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반대하였습니다. 한 번은 교수님에게 질문했지요. 교수님이 떡 5개로 5,000을 먹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질문했습니다. 떡이 위에서 붙었으면 알아서 붙었으면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이렇게 시선자처했었습니다. 착각이었지요. 성령 충만을 반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하겠다고 시작했는데 목회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한강 남쪽에 있는 기도원을 다 다녔습니다. 기도했지요. 저도 1968년 6월 7일 성령 충만 체험을 했습니다. 목사는 안 하겠다고 못하겠다고 저가 거부하던 저가 목사가 되었고 1970년도부터는 부흥사가 되어서 설교하고 지금도 유튜브 방송 설교하고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생 설교하지요. 성령 체험하세요. 한국교회 부흥사 부흥운동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196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였습니다. 부흥회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성령 받아라. 이게 부흥의 주제였습니다. 지금은 부흥이라는 말도 없지만 부흥강사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이 체험이 없기 때문이지요. 신자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대학 갈 학생도, 대학 갈 고등학교 3학년도 공부는 싫어합니다. 이제는 바꾸세요. 체험하세요. 기도응답의 체험, 은혜 받은 체험, 성령 받은 체험을 해보세요. 심령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이게 교회 살리는 방법입니다. 지도자 자신이 체험이 없어도 말이라 성령 충만하세요. 강조해 보세요.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들려주고 무엇인가 가르쳐주며 자신만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속이 떠나세요. 권사장로 감투나 씌워주고 인간 방법으로 달래는 그런 교회나 지도자가 있다면 그건 가짜 목사입니다.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척교회라도 그런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가 당신의 영혼을 살게 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 성가대 잘하는 교회, 시설 좋은 교회가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요? 후회할 때는 늦은 때지요. 환자가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무조건 병원입니다. 병원 갑니다. 다 큰 병원 아닙니다. 실력 있는 의사,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 만나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는 능히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는 훌륭한 목회자도 많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면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에 플레레스와 핀플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레레스란 말은 가득 찼다, 만원이 됐단 말이지요. 포플레미는 채우다, 만족하게 한다,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자리가 없다. 차로 말하면 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는데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묵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지요. 그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잡념, 세상의 생각, 육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세 번째, 흔들면 밖으로 튀어나오지요. 흔들면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튀어나옵니다.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완전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것이에요.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삶이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도래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뭘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천국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변화됩니다. 삶이 달라지고 말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확 달라집니다. 욕심이 없어집니다. 중요한 건 성령 받기 원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청자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고 갚으면 회개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거룩한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강청기도 해야 됩니다. 강하게 뜨겁게 발성기도 하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게 있지요.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따로 은사가 따로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달라고 기도하지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방언을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사도행전 방언은 대신 방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영어로 말하면 영국과 미국 사람이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12장은 방언은 바로 대인 방언입니다. 대신 방언입니다. 대신 방언입니다. 함께 하는 기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신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청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인생 승리하며 멋지게 살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